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또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61주년 되는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생일송은 오후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온 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이 교회에 첫 돌을 놓으신 분과 또 벽돌 한 장 한 장 쌓으신 분들의 그 수고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노고가 아마 이렇게 스쳐갔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네네.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로마서 5장 앞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길이 무엇일까?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런 진리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나오면 괜찮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시작한 것을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중요한 통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일어났을 때 이 환난을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일어나면 우리는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시간이 약이야,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 말은 내가 체념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연단하면 또 다른 소망이 생길 거야,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을 가리켰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타락함을 보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에게는 환난이 있을 수 없지만 우리가 논지를 보자면 하나님도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인생이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파이트하면서 원수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시며 독생자를 보내시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을 체득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 적극적으로 마주할 때에 희망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또 가슴에 담아두고 말씀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무리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했고 1919년 3월 1일부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갔던 수많은 신앙인들의 환난 속에 도전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 예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환난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참 성경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라는 사람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핵심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병행해서 이야기하기를 아담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읽어보셨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읽으면 읽을수록 상당히 난해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저 또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설교 원고를 다 완성하고 3번 바꿨습니다. 그 정도로 지난 밤에도 끙끙 앓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말씀 묵상 첫 시간을 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런 예화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기대감을 팍팍 심어드렸는데 오늘 제가 그 예화를 못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해석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난 밤에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지식을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를 어떻게 감동시켰고 또 그 감동된 말씀이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한편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의 모습은 나와 관계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닮아서는 안 되는 죄인의 모습을 가리키고, 그리스도의 모습은 나와 관계한 사람을 살려내는 정말 닮아야 하는 신앙의 모델로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이라는 것과 선이라는 것을 두 개 분리시켜서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존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섣부른 판단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거기까지요. 한 사람이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아담에게만 임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담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또한 죄인이 되었고 우리는 죄인이라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바탕 속에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과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된 모습을 영생으로 바꾸고자 어떤 것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그 환난 속에서도 더 소망을 갖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아담과 그리스도 이 두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영문도 보고요, 원어도 보고요, 또다시 살펴보는데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간밤에 너무나 충격적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두 사람 모두 다, 아담도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님도 그렇고 이 두 사람 다 율법과 관련돼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13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20절,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두 개의 절에 걸쳐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교집합이 그리스도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아담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말은 이 율법이 우리에게도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율법이 있으면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법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법을 지킴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율법이 없다고 하여서 죄가 없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담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 율법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는 율법이 있고 난 한참 뒤의 이야기인데 왜 율법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보니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죠.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법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도 율법의 기준에 따라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졌던 아담과 그리고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이 그렇다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띄워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아담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담을 살펴보고,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와서 그리스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아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예쁘게 빚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이렇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담의 모습이요,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긴 좋았는데 어떻게 좋았다 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좋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아침마다 그렇게 고백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아름다운 여자를 붙여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성을 붙여주셨어요. 그의 이름이 하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을 때는 하와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있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메시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고 난 뒤에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하와, 이 여성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왜 거역했을까 보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이 정도 되면 식욕이 강한 저는 그냥 먹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오늘 점심도 맛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이 그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를 딱 보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지금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왜 했는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와 그리고 너의 아내와 앞으로 있을 모든 자손들까지 이것은 먹으면 안 돼. 네가 살 수 있는 길이야. 네가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길이야. 너를 살리는 길이야.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본문 안에 들어있는데 아담은 그 마음에 온데간데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땠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응답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지 예수님이 그래요 저 가서 일 벌리겠습니다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아, 너는 저 세상을 살리러 가라.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라, 통로로 쓸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요, 3년 뒤쯤 지날 때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십자가 처형을 당할 그 무렵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얼굴을 땅에 박고 기도할 만큼 괴로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 처형을 나는 받기 싫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복잡했는가요? 또다시 엎드립니다.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차례나 걸쳐서 점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이 잔을 들어서 내게 좀 없애주십시오, 나는 못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순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을 역사를 위해서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이 직장에 나의 이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로 하여금 이 가정을 살리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 잔이 지나가지 못한다면 주여 이 잔을 내가 받아 마시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을 살리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해졌고 그 명령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담은 명령을 내린 분의 마음을 자기 지혜로 외면했습니다. 참 교묘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명령을 내린 분의 마음을 온 지혜를 담아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순종했고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아담이 악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이미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대로 명령에 복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복종은 무조건 따르는 괴로움이지만, 순종은 내게 명령을 내린 분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따라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순종,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맹목적으로 간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한쪽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무슨 말씀인지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무관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필사하며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십니까? 아니면 무관심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구체적으로 응답했던 그리스도의 길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관심한 아담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길을 선택하면 사망의 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면 영생의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받는 복종 말고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를 하나님 제가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여 내가 주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집에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저의 가정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의 가정은 굉장히 평안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이 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연장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화하는 것, 여러분이 오늘 생일을 맞이하여 축하 인사를 주고받는 이 모든 대화 속에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진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없으면 같이 앉아 있는 것도 고통이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스트레스고, 같이 성경을 보는 것도 정말 짜증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면요, 나를 욕해도 그냥 허허허허 하고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좋거든요. 그 사람 진심으로 내. 안 그렇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말씀은, 율법은 언제나 부담이 되고 목을 쪼여옵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담처럼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떠나버리면 옳은 가르침은 적용할수록 미궁으로 빠집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모세오경, 할라카 613개의 율법, 탈무드, 끊임없이 율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여전히 마음과 마음이 교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규칙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당신은 이거 해야 되고 나는 이거 해야 돼, 이런 규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규칙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사라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규칙은 점점 사라져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생리를 기점으로 우리가 100년의 역사를 닮아가려고 하면 우리 안에 수많은 율법들은 점점 더 없어져야 됩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교차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공유되면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명령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를 들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오후에 상 받을 때 대상 안 준다고 짜증내기 없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속에 앙금이 있으면요, 최 목사가 이 대구 시내 아니 전국에서 설교 대가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맞나요? 누굽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허물 때문에 우리 성도들 마음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앞에 참 죄송합니다. 저는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죄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오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무리 올바른 길이다 할지라도 무조건 외치는 게 아니라 저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더딜지라도 함께 가려고 애를 쓰고,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처음 정신을 잊지 말라.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제 말씀 속에서 저한테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길을 가는 건요,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힘이 들어요. 그러나 마음이 함께하면요, 마음을 떠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괴롭지만 마음이 함께하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힘들 수는 있어요.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잔을 옮겨달라 그랬잖아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잔을 받아 마십니다.
희생하십니다. 왜요? 그 길 끝에 두 글자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오늘 받아 마시는 그 잔은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말씀의 순종은요, 그 길 끝에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잡아주시는 그 손을 통해 누군가는 구원을 경험할 것이고 누군가는 영생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의 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의 장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바로 나를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교회의 역사, 이제 100년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번 61주년을 맞아 100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담을 욕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순종한 그 순종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셔서 남을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읽음으로 더딜지라도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그리고 우리의 발길이 닿는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90장 찬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